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의 말씀을 우리 한 장 한 장 매주마다 신명기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8장의 말씀을 간단하면서도 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오늘 말씀을 신명기 8장 네 번째를 찾아놓고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아프리카인지 뭐 유럽인지 어딘지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말씀이 그게 참 좋더라고요. 또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말씀의 거시적인 전체 안에서 말씀을 적용해 갈 때 말씀이 하나님 실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바로 받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이 뭐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든지 단어 하나 차참해도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와 바꿀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 하나의 언어로 문학으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니, 구원을 받았을 때, 1장부터 4장까지 구원 받기 전에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딱 한 장, 5장에 십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 10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조금 그 십계명에 대한 어떻게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과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6장은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수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자녀가 부모를 진짜 사랑해서 순종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많은 일을 하겠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서 마음에다가 옷에다가 또 성품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문선주에다가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또 십계명을 묻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세. 두 번째로 이제 7장에서는 일곱 조석을 멸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십계명과 일곱 조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내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곱 조석을 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헛수고고 일곱 조석을 멸하는 일에 내가 말씀이 사용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그 사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일곱 조석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소욕들이죠. 악한 것들이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내 속에는 여전히 일곱 족속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육체의 타락한 본성들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헤렘이 되어져서 대신 저주를 받아 다 죽으셨어요. 햇새들 우리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일곱 족속을 남겨놨다. 그것은 근데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내 일곱 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천국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물론 알지 못한다 해서 많은 학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석하는데 그거는 큰 물주기에서 잘못된 실수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무백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엄마가 너 미워 그러면 진짜 미운 줄 알고 그렇지 않죠. 큰 사랑이란 것 하에서 그 자녀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 자녀의 고칠점을 해서 잠깐 표현으로 너 밉다, 너 틀렸다, 내가 너를 낳은 걸 내가 후회한다, 뭐 이렇게 그걸 말하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을 멸하라. 오늘 8장은 십계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 저기 꽃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꽃 이야기를 물막주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걸 생략하고 기억하라. 뜻이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인생길은 뭐냐? 광야길이다.
광야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 여기 오늘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어마어마한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광야길, 광야에서 있던 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 그 광야의 삶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삶이다. 육신에 속한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풍요와 축복의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고 11장부터 20절은 그 광야의 삶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같이 1절 크게 시작. 네, 아멘. 네, 여기에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번성하게 살 것이다. 맹세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풍요와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것이 적합한가? 제가 그냥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가지를 내가 예를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 적었어요. 첫째, 천국과 지옥. 두 번째, 천국과 연옥. 세 번째, 현생과 이생. 지금 세상과 나중 세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신에 속한 삶과 성령에 속한 삶. 이 1, 2, 3, 4 중에서 만약 문제를 고른다면 몇 번에 해당될까요? 1번에 해석했을 때.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풍요와 축복의 땅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적합한 말씀일까요? 우리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출애굽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세례를 행했다고 신약은 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광야는 뭐냐? 육체 하나님의 말씀과 싸움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에고와 싸워가는 나의 성품과 싸워가는 나의 불신앙을 싸워가는 그런 과정을 광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는 그것으로 의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모형적인 삶을 예전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삶이 바로 가나안 복지 젖과 흐르는 땅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 있어서 명령을 순종하면 하늘나라의 땅에 가리라. 광야에서 명령을 불순종하면 지옥 가리라. 그렇게 하기에는 신학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성경 전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과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어.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들 그 저주를 받고 반란 사건을 땅에 묻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삶의 현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죠. 굉장히 마음이 불행하죠. 그래서 밀리그램은 90%가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명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 물과 건빵만 먹고 겨우 생명만 연명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오늘날 90%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사실 증거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예수를 믿었지만 진짜 불순종과 광야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다. 그렇지만 이 삶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와 내 인생을 이 사명을 다스리는 그런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풍요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서 답은 4번이다. 거기에 대해서 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과 그러면은 약속된 땅에서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자라 그랬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것. 그 영적 어린아이죠. 영적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다. 오늘 광야에서 삶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주로만 먹여야 돼. 저주로만. 밥을 먹일 수 없어요. 밥 먹이면 탈이 나죠. 이제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이유식을 하죠. 이유식을 거쳐서 밥을 먹이는데, 이유식을 하기도 전에 저주로만 먹이는. 근데 다 컸어. 다 어른이야. 어른이 청년이야. 그런데 이리 와, 이거 찌찌하고 이제 젖먹이 주고, 우유통 들고 다니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부끄러운 권이 있다 그래. 아마 우리가 다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50살이 됐는데 천국에서 우유통 이렇게 쪽쪽 빨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런 삶을 살지 말자. 빨리 광야에서 벗어난 삶을 살자. 예수님 다 구원해 주셨어. 출애굽과 모세의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우리에게 남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 그대로 재짓고 싶은 이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의 남은 우리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남겨진 분량이 있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천년왕국에서 다시 모세에게 훈련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아처토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린아이 같은 광야의 삶은 육신에 속한다. 그냥 육체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생긴 대로. 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긴 대로 그냥 놀아. 옛날에 예수 믿을 때하고 그냥 자기 생긴 대로. 너는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믿는데 똑같네?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이죠.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는 거룩한 하나님 사역자도 똑같네. 집에 가니까 똑같네. 사모 보니까 똑같네. 자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건 다 가식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식할 수 없어요. 가식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부모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사실 두려워요. 두려운데 자녀가 하는 거. 아내가 가장 잘 알죠.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역자는 사실은 실패한 사역자가 볼 수도 있어요. 뭐, 제 이야기를 혹시 그저 사역자들이 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을 봐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분자 광야의 삶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만 읽읍시다. 어디까지 내가 읽으라 그랬죠? 4절까지.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떻는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광야의 삶과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그 결과가 어떻는지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먼저 5장 16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성령과 육체가 있죠.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웁니다. 성령과 육체가 싸워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싸운다는 의식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하는 노력도 참 원하는데 내가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분은 그래도 상당히 발전된 분이에요. 발전된 분. 그게 후회스럽고 죄책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눈물 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분은요, 못하더라도 혹시 빵점이라고 분이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100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왜? 육체와 성령의 속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면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싸움을 허락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과의 잘못된 사고와 사상과 가치관과는 반드시 싸우는 그 일곱 족속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싸움, 내 안에서 일곱 족속과의 싸움, 이게 바로 육체와 성령과의 싸움.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멸절해야 된다. 신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속을 우리가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모든 걸 정복하고 내 안을 정복해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말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로 보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제 한비전 자녀들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바뀌는지 목사님 눈으로 순장이 되면서 참 많이 바뀐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주 검거스럽고 활하게 교회 생활과 그런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싹 감춰놔놓고, 그 나이 천국 가서 뜯어보면 큰 성인이 이제 전통 빨고 다니면서 우유통 빨고 다니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못한 거 상상한 게 토해내고 고백해내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항상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예수께 적용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는, 여러분들 너무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내 혼자 있으면 잘 모르는데 같이 동료들과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싸울 일이 더 많지. 그러다 보니까 하는 나한테 말씀 적용할 시간들이 더 많고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아요. 혼자 독서 공부하면 그럴 일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 반드시 우유통 들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라. 너 누구냐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기도 몰라도 그 실제 천국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준비하면서 항상 근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의 열매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시작. 네, 제가 단어 설명은 안 하겠으면 오늘 시간상 21절 시작. 네, 하나님 나 유업을 못 받는데서 천국을 못 간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단정하고 구원을 받았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유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 어린아이가 무슨 유업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혹시 이런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하늘나라 못 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알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의 열매 그대로 나는 있는가? 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목사의 김난주 목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비전의 1학년 신입생까지 여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나라 내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내 속에 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나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를 축복한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광야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싸움의 삶. 또 때로는 절망하기, 좌절하기, 불순종합니다. 네?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에 우리 승리를 가야 된다. 네, 또 1절에죠. 2절 읽겠습니다. 본문의 8장 2절, 8장 2절 시작. 네, 이제 광야에서 삶에 있어서 광야의 목적을 주셨는데 금방 이야기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40년 동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40년은 한 일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광야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 3년 하고 나면 내가 도가 열려가지고 도가 닦여가지고 저절로 그냥 사랑이 생기고 저절로 그냥 칠계명도 어기지 않고 또 살인도 하지 않고 남비하지 않고 뭐 거룩한 공기에 부양해가지고 위에서 내다보는 그런 삶을 성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 가시기 왕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갈 때까지 쌓아야 돼.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망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벌써 사도 바울이 30년, 40년 뒤에 이야기. 사도 바울 같은 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평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삶에서의 목적은 뭐냐?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주신 거. 광야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은 나는 이 허벌판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 허벌판에서 이 힘겨운 이런 광야의 삶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것이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 대답하시죠. 너를 더 낮추고 너를 더 낮춰서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광야의 삶을 걷게 하신다. 걷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충만하고 예수 믿고 또 능력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 크게 한 하나님 종이라고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만한 더 큰 광야들이 있어요. 제가 제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 참 평생의 광야 길을 걸으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다. 내 얼굴에는 두 쪽의 얼굴이 있다. 한쪽에는 슬프디 슬픈 얼굴이 눈물의 얼굴이 또 한쪽에는 기쁘고 기쁜 얼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삶을 저주하지 말고 또 광야의 삶을 여러분들이 심판이라 생각하지 말고 때론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악성을 나의 본성을 나의 에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친구를 통해서 다른 직장을 통해서 다른 서로 부부간에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을 통해서 때는 광야 같은 일이 있어요. 그걸 절대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절대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또 건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해. 우리 한비정 학부모들 자녀들을 상켜도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이 벌판에다 들여놓은 게 무엇일까요? 이 자녀가 광야의 삶에서 더 사랑하고 더 낮추고 더 인간되고 더 하나님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 네? 정말 신체 일부러 잘라낸 아픔을 갖고 이 자녀를 보낸 걸 제가 참 너무너무 잘 그래서 그런 우리가 광야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그렇게 수용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약속을 바라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주는 목적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실패와 광야의 때론 저주와 또 저주는 아니죠. 광야의 때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 여기서 만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모든 말씀이라 그럴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그랬죠. 만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 시간이 되면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 만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40년 동안 줄곧 만나만 먹었어요. 아이고, 참 질릴 것 같아. 예? 예, 제가 지금 조금 약간 몸이 조금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단백질만 계속 마시거든요. 아, 질리더라고요. 며칠 마시니까. 그것만 마시니까. 그런데 만나를 사실 아무리 좋더라도 약간 달콤하대요. 만학자들에 의하면 달콤하고 마치 튀긴 과자 구수한 냄새 나고 맛도 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좋더라도 40년을 같이 이거 뭡니까? 지루함과의 싸움. 지루함과의 싸움. 반복되는과의 싸움. 반복, 지루 같은데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인생을 살고 직장을 생활하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이리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좀 지루한가의 싸움이지. 네, 싸움이 어린아이 치고 참 대단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이루하시고 결코 지루하지 않고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전 세계를 열고 전 세계 빗장과 문을 열고 이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지루함이 아니다. 만나에 먹는 삶 똑같은 것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려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지루하겠어요? 그것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삶, 육체의 싸움의 특징은 지루합니다. 반복되는 것이다. 어제 짓든지 오늘 또 지어요. 내일 또 지어요. 그런 줄 알면서 오늘 또 고백해. 예수의 보혈로 씻어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반복해서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지루하다고 집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입니다. 매일. 만날 매일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분량 거예요. 그 어디에 큰 능력과 축복과 뭐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받은 그 1년 양식 삼고 그런 거 없어요. 매일마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매일 큐티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한비전은 매일 큐티라죠. 말씀. 매일 받아. 꼭 저녁에 다시 같이 정리하고 부부에 손 붙잡고 오늘 내가 말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다 정리했어.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자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이죠. 그 다음에 만나의 특징은 새벽입니다. 새벽이 이를 때가 해지면 단어가 없어져요. 새벽이지. 그래서 큐티는 새벽 큐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설교 듣다 깜짝 놀랐는데 자기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 제가 뭐 감히 그런 목사에게 잔태를 댈 수는 없지만 제 속으로는 당신이나 잘 아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민족을 일으키는 삶을 배우고 전 세계의 폭풍 같은 영적인 생명의 구원의 운동과 선교 운동을 한 가운데 나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선조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마치 그거는 불교가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다 도를 닦아 거기 때문에 거의 잔재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부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 새벽 미명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꼭 안 일어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학적으로 20대 80 원리가 있습니다.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끌고 가고 먹이고 있어요. 그 20%의 사람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제가 새벽에 많이 일어나서 예전에 번당에서 여기 화성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또 어디 애국 갔다가 새벽에 들어와 보면 이미 공항에서요 새벽 4시 5시에 저기 비행기로 들어와 보면 인천 딱 들어오자마자 꽉 차 있어요 대로에. 그리고 저기 서울의 수도권과 외곽 순환도로의 경부 고속도로에 차로 물밀듯 차 있어요. 벌써 그 6시 7시 새벽에 일어나. 그러니까 집에 우리 직장인하고 엄마 아빠들 다 새벽에 일어난다. 응? 그래서 우리 새벽 하나님 말씀 새벽에 항상 주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분반에 하루 분반 매일의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주일에 2배를 줍니다. 금요일에 2배를 줘서 안식일까지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들이다. 어쨌든 말씀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자 새벽의 삶을 살자. 응?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주신다.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것이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황대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이 만날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그게 누구죠? 아버지 동생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한계 선생님, 요한복음 6장. 자, 48절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이 말이죠. 이 49절 시작. 자, 크게 50절 시작. 크게 51절 시작. 예, 우리가 막 광야의 삶을 살 때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시고 예수님으로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축복하신가 예수님의 위로하신가 기쁨이 하늘로부터는 처자인지 주님 기쁨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만나의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서 있고 때는 광야의 삶을 만날 때 어려운 삶을 만날 때 예수님이 더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그런 삶을 주시고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서 예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려 기다리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위로하심 예수님의 또 회복하심 예수님의 기쁨 하늘로부터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예수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광야에 삶을 주신다. 자, 이제 4절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4절 본문의 8장 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크게 시작. 6절 크게 시작. 7절 시작. 이 광야의 삶에서 승리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오는 결과와 열매고 삶의 풍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학생들 크게 한 목소리로 9절 시작. 10절 시작. 그래서 물과 또 풍요한 먹을거리와 또 모든 풍요한 자원과 모든 것을 풍요롭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11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언제 읽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잘 잊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광야의 삶, 육체의 삶에서 이기고 항상 이기고 말씀을 지박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자, 이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거주해요. 13절 시작. 이제 광야에서 살리 밖에가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집니다. 14절 시작. 이럴 때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또 좋아지고 아파트를 30평에서 40평으로 옮기고 또 사업이 작년보다 2배로 잘 되고 또 직장에서 또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비즈니스에 뺑뺑이를 돌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뭐 긴 머리 휘날리면서 네? 컴퓨터 옆에 네? 가슴에 품고 멋진 캠퍼스를 거닐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추적해 보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잊지 말아요. 그러면 잊지 말아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몇 절 읽었죠, 금방? 네? 예? 15절 시작. 광야의 삶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16절 시작. 예, 그래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만나를 잊어버린 것. 예, 만나를 15절, 16절에 보니까 16절 읽었나요? 16절. 내가 지금 헷갈려요. 16절에 보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던 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린다. 두 번째로는 풍요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떠나게 되면 뜻이 광야의 삶에서 이제 타락하게 돼. 다시 돌아가게 된다. 육체의 삶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제가 어디다 적어놨죠? 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크게 시작.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반드시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실패의 삶을 살리라. 지옥을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실패의 삶을 산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결과를 갖겠다. 아무리 내 힘을 하면 살아보세요. 아무리 내 힘을 내 실력을 하면 살아보란 말이 내가 목사 힘을 하면 안 되지만 한번 살아보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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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냥 한 줌의 흙 손에 쥐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 하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육체의 삶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육체의 삶에서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 풍요로 잘 될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첫째, 그 말은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나 자신의 그냥 능력으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려 가지고 얻는 업적을 가지고 거기에 자만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주신 것 하나의 은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 하나의 은혜고 나에게 실력을 주신 것 하나의 은혜고 또는 때로는 돈과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의 은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하나님 겸손하고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야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육체가 지배받게 된다면 다시 거꾸로진다. 때로는 우리가 수백 번 거꾸로지면서 살겠지만 그 삶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삶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 또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큐티를 생활하고 큐티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무엇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사 설교를 통해서요. 또 그 큐티를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 일주일을 설교 들어가지고 일주일을 삽니까? 금방 만나보셨잖아. 매일 받아야 돼. 새벽마다 받아야 돼.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것을 우선을 하지 않고 내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내 하는 일이나 또는 사역자가 사역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은 많이 실패합니다. 광야의 삶을 지금도 걷고 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마라. 자기 힘으로 하지 마라. 말씀에 능력고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육체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세로 십계명을 받아야 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말고 성령의 삶, 광야의 삶에서 그 전토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거룩한 가나안의 복지, 축복과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는 이 땅에 천국 가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영국간으로 풍성하게 주시고 자녀들을 왕같이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담대하게 광야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한비전과 주사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출애굽과 예수의 보혈로 또 모세의 홍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참으로 천국 같은 이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주인이 되기까지는 광야에서 전투적인 삶, 불순종의 삶, 나 에고와 또 타락한 본성과 성령과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성령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고 성령과 말씀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 능력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해야 하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와 영원한 나라를 정복해 가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깃발을 꽂아나가는 그런 한비전과 우리 또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